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58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누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겠습니다. 158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충분한 은사를 갖추고 정당한 공인을 받아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158문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거 잘 생각하면 아주 분명한데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 맡은 사람, 부모입니다. 이건 그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그 쉐마의 말씀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 그 6장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 들으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여서 이게 이제 이름 자체를 그냥 쉐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요 4절은요, 그 위치가 이게 아주 또 이게 중대한데요. 우리 어린 사람들,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그 10마디 말씀이 전체로 나오는 건 성경에 두 군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 모세가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 자기의 오경에 적어서 두 번 전하는 셈인데, 이제 신명기 5장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그게 신명기 5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6장입니다. 6장에 오면 십계명의 그 10마디 중요한 헌법과 같은 그 말씀에 이제 부속 법률들,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할 말씀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말씀 꼭 지키고 살아야 언약의 땅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6장에 나오니까, 6장 앞부분에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그 4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뀐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숭엄한, 도무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장엄한 10마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 들어야 하고 이 말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의 목숨을 사막에서 부지시켜 주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도리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자기의 힘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길이 없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어야 될 말이라고요,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둘째는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랑은 붙어있고 함께 가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지킵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왜 안 지켜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부모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인데, 그 다음 아주 중대한 할 일이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든지, 이제 집을 떠나서 길 밖에 나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도대체 뭐 24시간 쉬는 때는 언제야? 하고 생각할 만큼 부지런히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주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요. 그래,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재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도 하는 것 아니에요. 새도 자기 새끼는 벌레 물어다 먹이는 것이고, 어느 짐승이든지 자기 새끼는 건사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도 한다고요, 그러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1차적으로 명받은 것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모두 직분자이고 특별히 말씀의 직분자입니다.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이 책임을 면한다면 자식을 왜 낳은 것입니까? 자식은 낳았으면 내 슬하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158문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 대답 보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면 쉐마의 말씀 다 아는데, 이 대답을 보면 엉뚱한 것입니다. 부모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것입니까? 대우림 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150몇 문이나 보아서 알듯이 이분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 얼마나 해박할 뿐 아니라 정통합니까? 놀라울 정도 아니에요? 이게 370년 전 사람 맞아? 우리도 모르는 얘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은 성경 밑바닥을 쫙 꿰뚫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성경을 모를 수가 없는, 특별히 구약의 쉐마의 말씀, 이 중대한 말씀을 모를 수가 없는 이 선조들이 158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뜻밖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충분한 은사를 갖추고 정당한 공인을 받아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따로 있고요, 말씀 전하는 직분입니다. 말씀 사역자 말이에요. 말씀의 종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말씀 전하는 직분으로 부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하고 대답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은 말씀의 직분자가 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 이 문과 답을 척 보면 우리가 모를 수 없듯이요. 이건 지금 예배 시간에 공적인 설교를 대단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신앙이라고요. 이거를 약화시키거나 이걸 간과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심지어 요 바로 전전문에서 성경 읽기 같은 거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제일 처음에 한마디가 그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적으로 회중에게 성경을 낭독하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읽기 자체도, 아니 성경은 누가 읽어? 내가 집에 책 있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만 각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은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라고요. 성경 읽기도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설은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느 정도로 이걸 중시하는가 하면 이것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직분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우리문답을요, 앞뒤를 이거 다 읽어봐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말씀은 말씀의 직분자가 전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거의 모든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을 따르면 모든 것이에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한 신자로서 우리의 그 다니는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게 필요 없다든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하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못 박아서. 그렇지만은 그 모든 개별적인 가정 단위로 혹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요, 직분자의 바른 설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바른 설교가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모래 위에 집짓기입니다. 소용이 없게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대우리문답은 말씀 전하는 일에 관한 한 공적인 설교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뜻밖입니다. 뜻밖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글자가 너무 길면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이걸 그냥 더 줄이면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란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길, 복된 길, 복받는 길, 그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현대 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 일반적인 분위기와 오늘 이 대우리문답 158문의 답은 얼마나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까?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지금 뭐 700만에서 100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물어보십시오. 1000만 명에게 정말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건 10중 8구, 100의 99는 온 교인이 전도해야지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전도란 뭐냐? 전도란 복음 전도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럼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온 교인이 해야지요. 해서 교회들이 전부 교인을 몰아대는 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자꾸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부지런히 전도하라고.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하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라고. 이렇게 다그쳐서 정말 전도가 중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마도. 그런데 복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전도해야 합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할 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말할 수 없이 축소되어 있고 말할 수 없이 왜소해지고 단편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말을 하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왜소한 것입니까? 그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이제 완전히 판을 바꾸어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중병에 들려서 죽어가는 병자를 누가 살려야 합니까? 우리 예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이 죽어가는 병자 누가 살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살려야 돼요? 병원의 의사가 살려야 됩니다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암에 걸렸네, 우리 식구가. 큰일 났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살려야 합니까? 살려야지. 근데 어떻게 살려? 못 살린다고요. 그러잖아요. 중병에 들린 이런 가족이 있으면 못 살린단 말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물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면서 쓰러진다든지, 지하철에서 어느 사람이 버스 안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뭐 의사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잘 눕혀놓고 기도를 확보해서 숨 쉴 수 있는가 보고,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네, 숨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깍지 끼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누구라도, 뭐 얼굴을 알든 모르든 옆 사람이라도 그냥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런 경우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당해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겪기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희소한 일 아니에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예외인 것이고, 그럴 땐 아무라도 누가 살려야 합니까? 누가 살리긴 옆에 있는 사람이, 본 사람이 빨리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물에 빠져서 누가 꼴딱꼴딱 하면 누가 살려야 되는 걸 왜 물어요? 대답할 시간 어딨어. 빨리 가서 튜브를 던지고 수영할 수 있으면 건져내야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다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건 예외지 상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 걸리면은 가족이 어떻게 살리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중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여야 할 때 그걸 누가 하느냐?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의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가지고요. 의대가 몇 년이에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공부를 하고요. 그 수제 소리 듣는 젊은이가 6년을 공부하고 의대 졸업했습니다. 의사 면허 받았습니다. 시험 봐야 되고요.
의사 면허 받고 나면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또 한 5년, 4, 5년을 해야 되고요. 남자 같으면 군의관으로 3년 갔다 와야 되고요. 최소한 남자든 여자든 10년을 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입학 때부터 10년을 해야 된다고. 남자 같으면 13, 14년을 종사하고 있어야 겨우 의사가, 새끼 의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배도 열어 보이고 우리의 그 환부를 보이면서 고쳐달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어있는 시신을 살려내는 일이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러니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의사의 10년 수련 쌓는 거, 그거보다 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실력 있는 병원 찾아갈 때 그 의사 자격증 없는 무면허 의사가 가르치는 병원, 아니 고치는 병원 찾아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을, 내 자식의 몸을 그런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요. 이 병, 별것 아닌 병 고치는 것도, 맹장 수술 하나 할 때도 의사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하물며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 죽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왜 전문적인 수련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이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우리문답 158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거기 몇 구절을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로마서, 우리는 10장 8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가, 그거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요.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서 이미 모든 걸 말해줍니다. 뭐랍니까?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 방법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를 쓰는 사도단이라고요. 사도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인 이 사도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덕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입에 있게 되었고 당신들 마음에 있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입과 마음에 이 사도들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 9절은 이것입니다. 구원 받게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입과 마음과 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입과 마음은 8절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요. 입으로 할 일이 있고 마음으로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입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가 전해준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인해야지. 근데 시인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주님 그럼 한 번 얘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고요. 주님이 뻔히 살아계신데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건 행치 않어? 라고 말하면 그가 주라고 한 말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네가 네 주인이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근데 뭘 나보고 주인이래, 말로만. 그런 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33살짜리 청년이라고요.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저기 팔레스타인 가보기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저기 중동 땅에서 죽은 33살짜리 청년이 오늘 어떻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냐고요. 그렇게 그걸 입으로 진짜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아니 틀림없어 주인님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고요. 입으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해야 돼요. 주님이 들으시고 인정해야 되니까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또 마음으로 믿을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요걸 믿어야 돼요. 왜 죽었나 이분이, 그리고 왜 부활하셨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걸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할 일이 있고 마음에 믿을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 자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꼭 믿고서,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이분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면 멸망이지 하고서 진심으로 예수님 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그래 13절로 가면 앞에서 한 말을, 이게 좋은 선생님답게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 한 말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부른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 때 주님을 부르는 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아주 말하자면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이건 그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은 말이겠는데,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감흥도 없지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죄인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그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고 지금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하다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름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 보고 주인님 그러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믿어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듣는 거지,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나? 누가 전해줘야 듣는 거 아니야.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말이 이게 핵심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안 그렇습니까? 왕명은 왕이 보낸 사람한테 들어야지. 어떤 허들의 동네 무슨 깡패나 불안당이 왕명이요 하고서 그냥 지 말 아무 말이나 하면 그게 왕명이 되겠습니까? 왕명은 왕이 보낸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첫 단추라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이 순서를 쫙 그냥 이 논리적으로 거꾸로 지금 이게 사슬처럼 묶여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쭉 연결하면은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거는 다 잘 끼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를 딱 제대로 껴야 그 다음부터 끼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 보냈어? 하나님의 사자 맞아?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첫 단추고, 보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왜 보냈는데? 아니, 자기가 들은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지. 보내심이 1차, 그 다음 2차로 전합니다.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했으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왕의 사자의 말을 들었으므로 왕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들어서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이걸 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나? 당연히 이런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을 찬송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슬이 이게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고리도 빠지면 안 돼요. 보내심, 전파함, 들음, 믿음, 주님의 이름을 부름, 구원받음. 이게 그냥 한 줄로 쫙 연결되는데 첫 단추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의 대의문답은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나? 아니, 보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입니까? 또 있습니다. 거기 각주 1028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번째 증거 성구는 에베소서 4장 8절로 11절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4장 8절이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위로 올라가신다는 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거는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승전하신 왕으로서, 전승을 거둔 전승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 왕으로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요. 이건 로마 시대의 그 풍습을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에도 가면 개선문이라고 있잖아요. 개선문 아시죠? 이렇게 큰 우리나라 외 서대문에 독립문 같은 큰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왕이든 장군이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말하자면 백마를 타고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개선문으로 쫙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거리에 서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굴비 엮듯이 손발이 줄줄 묶인 무리가 있어요. 누굽니까? 포로들. 얘네들이 우리의 노예고 우리들의 재산이라고요. 딴 나라의 장정들을 붙잡아다가 이 전승 왕이 혹은 전쟁에 이긴 장군이 포로를 줄줄이 끌고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노획한 그 은금 보화를 수레에 가득 담아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전승 왕으로서 이제 하늘로 개선하시는데, 그럴 때 개선 장군이 빈손으로 오나? 그러면 그 전쟁에 이긴 게 아니지. 개선 장군은 자기 백성에게 줄 선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선물이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를 쫙 풀어주면, 그래서 로마 시대의 모든 부는 사실은 노예들이 일군 부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일을 안 해요. 노예들이 다 해주거든. 노예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보다 훨씬 몇 배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노예들의 옷을 원래, 저것들은 우리랑 신분이 다르니까 옷을 따로, 노예들의 옷을 따로 입게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 안 된지 아십니까? 노예들이 노예들의 옷을, 신분을
알 수 있는 옷을 다 입고 나면은 다 노예네. 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 한번 엎어버릴까? 이렇게 되면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로마 시민들이 노예들에 의해서 뒤집어질까봐 노예들의 옷을 따로 못 입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로마 시대 때는. 다 그 사람들의 그 무임 노동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부가 축적되고 그 화려한 생활이 유지됐던 거예요. 그런 시절에 지금 나온 로마서니까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개선 장군 환영 맨날 하지? 예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전승왕으로서 자기의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서 선물을 주신다. 백성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전승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와 목사라고요.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고요. 그 노예들을 사로잡아요. 니들은 포로야. 원래 죄인들이지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들 아니야. 이리 와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딱 잡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와 목사라고요.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11절 보시기 전에 10절이 있다고요. 내리셨던 그가, 내리기는 어디로 내리셔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상하 운동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낮아지셨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역동적인 활동을 왜 하셨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요. 자신이 지으신 이 온 세계,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일을 하시겠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 그게 10절이고 그 다음 11절 아니에요. 11절 그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목사를 세우셨어요. 거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신약시대의 초기에 잠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사도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우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에 속하는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결국은 1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말씀의 종들. 근데 그 사람들은 1세대에 쓰임받으면 다 가야 된다고요. 사도는 매 시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시대는 목사들의 시대라고요. 사도의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의 봉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와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해야 하는가?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도와 목사가 전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제 답은 뭐 짭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쭉 지나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 부르심,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돼요. 이 직분으로. 말하자면 너 사도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사도는 부르셨지 않습니까? 12명을 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 레위, 그 마태 말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데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사도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사도 못 돼요. 부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나중에 하늘에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네가 전해야 되겠다. 너는 이제 해를 많이 당할 거다. 내가 너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너는 말처럼 나를 싣고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다고요. 사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람들을 이 직분으로 직접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이 부르심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말씀 전할 사람, 이 직분자는 알아야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직분으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고서야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요, 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인의 책임을 일깨워 주려고 그 앞말들이 있는 거라고요. 교인으로서는 그가 정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확인을 못하면 그 교인은 교인답게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부르심 받지 않은, 말하자면 돌팔이 의사가 지금 무면허 시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 영원한 운명을 맡겨야 되거든, 그 사람한테. 그러니 이건 교인들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이 그 정당하게 부르신 그 직분으로 부르신 사람 맞아? 아니야. 이걸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몸을 맡겨야 되고 영혼을 맡겨야 되는 일이거든. 우리가 병원 아무나 찾아갑니까? 인류 명의라고 손꼽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은 그렇게 찾아가는데 교회는 왜 아무 데나 다녀? 어떤 설교나 그냥 다 들으면 뭐가 은혜가 돼요?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맞냐 틀리냐 둘째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거 맞아? 그걸 확인을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목숨 아무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놓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정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충분한 은사와 정당한 공인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말씀 전할 직분자 본인은 자기가 부르심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건 지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교인들이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알게 뭐야. 근데 아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충분한 은사가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충분한 은사가 있냐 이것입니다. 충분한 은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두 가지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워 들은 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게 많으니까 그거 되뇌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라고요. 그런 말씀 다 자기가 익히고 배워서 그걸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을 지금 다 갖췄으면 아예 지금부터 목사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말씀을 다 전할 만한 싹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그게 목사인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셨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은사는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피아노 쳐보면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주가는, 음악가는, 성악가는 노래 부르는 걸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목사는 강설로 말하고, 의사는 자기 수술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인품은 엄청 좋은데 수술은 못해. 그래서 손만 대면 사람이 다 죽어나가. 그럼 돌팔이지 무슨 제대로 된 의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 강설을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은사를 알 수 있어요.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주위 사람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은사 속에는 또한 반듯한 신앙인격도 포함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목사는 그냥 단순히 강의하는 교수가 아니거든요. 교수는 일단 잘 가르치면 돼요. 물론 교수니까 인격도 훌륭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벨상 받는 사람이 다 인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과학, 어떤
거를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업적을 많이 내면 교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는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강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특별히 심각한 그 사람의 죄와 상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죄와 씨름하는 일이라고요. 죄인을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 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늘 상대해야 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뭐 마음이 온순하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호도해요. 목사 앞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안 내놓고 자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어림도 없는 것이지 죄인이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바로 그런 헛된 그 위선이라는 게. 그래, 그런 걸 상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목사는요, 그냥 말 잘하고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식만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만으로 목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위선자인데 가족이 다 알고요. 그의 아내가 알 것이고 자식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먹혀요? 하나도 안 먹히는 것이지. 위선자지. 그러니까 충분한 은사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할 기본적인 능력과 그런 싹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 됨됨이가, 신앙 인격이 자기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교회 생활 중에, 그의 가정 생활 중에 어느 만큼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주 정밀하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도는 사도는 이제 1세기에 한 번 있다 간 분들이지만은 그건 명백한 것이고요. 사도를 잇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다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엠베서더 말이에요. 대사라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사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여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대사가 되어서 딴 나라 가서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대사를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무한테나 결코 맡길 수가 없지. 그러는 나라는 정말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아프리카 식인종 나라도 그렇게 대사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사는 맡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왕명을 전하는 사신인데, 그리고 그 한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나라 갈 때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격, 우리나라의 국력, 이거를 충실히 반영하는 사람이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랑 국교를 수교한 나라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몇 개국 되면 100몇 개국의 대사가 나가 있는데 그 대사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나라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왕이 그런 분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 왕명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왕명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광대하고 그 찬란한 나라, 그 나라의 영예를 전할 그럴 만한 사람이 목사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이 충분한 은사가 있냐를 확인한다는 거, 교회적으로 확인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제가 생각하기에 90%는 여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충분한 은사가 있는가를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보냅니다. 왜요? 은혜 받았대. 옛날에 다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에 갑니다. 그러면은 부흥사가 막 뜨겁게 설교를 해. 그러면은 마음이 뜨거워. 근데 얘는 원래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애가 좀 좋은 애야. 근데 자기가 이른바 삘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나 신학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칭찬을 해요. 아, 그래. 주님의 종이 돼야지. 주님의 재단에 너를 바친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심지어 뭐 주님의 재단에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주님의 재단에 바친다고 하면서 얘한테 정말 충분한 은사가 있나, 그런 싹이 있나, 얘가 목사가 될 제목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한 해에 5,000명이 나온다든가. 이게 제가 뭐 통계가 정확지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목사들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까? 충분한 은사를 갖춘 하나님의 직분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걸 누가 확인했습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 나왔는데 은사가 없으니, 열매가 없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를 중간에 접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나왔는데 그게 다 무산돼서 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왜 신학교를 갔어?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주신 원래 은사가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길을 간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못 찾게 된 거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인천 총알택시 운전사의 절반이 신학생 출신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건 물론 과장이겠습니다만은 신학생들이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총알택시 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난맥상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근데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어? 언제? 은사를 확인했어? 교회적으로? 안 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입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목사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열심을 내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은 축하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아주 축소해서 아는 거지. 그걸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그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해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충분한 은사가 있는가를 교회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당한 공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정당한 공인에 해당되는 아주 장엄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주 거기 1029번에 세 번째 증거 선고 아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쉽게도 거기 히브리서 5장 4, 5절만 나왔습니까? 뒤까지 읽으면 4절만 나왔습니까? 그 뒤에 읽으면 더 좋은데 이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이 존귀는, 이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에서 이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니,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아무나 되나? 그럼 말이 아니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건 놀라운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난 대제사장 내가 할게요, 제가 가서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도 스스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더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어려운데,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으로,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그를 자기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이건 시편 110편 아니에요? 시편 110편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으로 아들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심으로써 그가 부르심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신이요,
부르심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정당한 공인이란 뭐예요? 공적인 인정 아니에요. 공적인 인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말씀 전하는 직분자가 됩니다. 그래, 정당한 공인 절차란 간추려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교회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알고 있는 목사와 치리회가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가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묻고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충분한 은사가 있는지, 그럴 싹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그래?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치리회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동시에 교회 회중의 판단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신학교 가서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되면 그 설교 평생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내 운명이 걸려 있다고요. 내 영적인 안위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회중도 판단합니다. 그래, 이의가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사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판단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이게 목사가 될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적인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 그냥 들어갑니까?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는 몇 년입니까?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대학을 나온 학력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온 것과 같은 기본 교양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우리나라 일반 신학교들은 최소 3년, 우리 노회에서 유일한 공인 인준 신학교로 인정한 독립개신교회 신학교는 제가 1회 졸업생인데 저 공부할 때는 4년, 예과 1년, 본과 3년, 4년. 지금은 아니 그거 갖고도 부족해 해서 예과를 2년으로 늘려서 교양이 부족하거든요. 교양을 더 쌓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폭넓게 제대로 보지 해서 예과를 2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본과 3년은 똑같은데 예과가 2년으로 교양 과정이 늘어나서 5년이 됐어요. 대학원을 5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 4년 나오고 여기 신학교 5년 나오면 대학원 과정이 9년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교 과정이 쉽습니까? 제가 대학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15, 16년을 겪은 사람인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 전에 했던 공부의 강도는 5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F학점 받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싶을 만큼의 강도 높은 교육을 4, 5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교육을 4년 내내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매 학기 시험 보지? 매 학기 교회에서 데려다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준 목회후보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기 끝날 때마다 시류회로 부릅니다. 학기 동안 한 학기 지났으니 그 한 학기 지난 동안에 자기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어떻게 더 진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감문을 써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부터는 강서를 3편을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그거 가져와 보라 해서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할 만한 싹인지 그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검사한다고요. 치료회가 학기마다. 저도 신학생일 때 8학기 매번 그렇게 치료회 앞에 가서 매 학기를 보고하고 말하자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신학 석사가 된 셈인데 조사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강도사고시 말이에요. 구두시험을 치르고요. 목사들 전체 앞에서 그리고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5과목을. 성경을 제대로 이 사람이 해석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교리 제대로 알고 있나? 교의학. 교회사 제대로 알고 있나? 교회사.
그리고 구약, 신약 제대로 알고 있나, 강설시키고 목사일 제대로 할 수 있나, 목회학 5과목을 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아니에요. 목사고시를 또 봐야 돼요. 그래, 조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교중의 판단을 받고, 목사 시험을 볼 때 똑같이 구두 시험 보고 필기 시험 5개를 다 봅니다. 성경 해석, 교의학, 교회사, 목회학, 강설, 이걸 다 본다고요. 그러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목회할 교회 청중에, 회중에 청빙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 저 사람 설교를 우리가 평생 들을 수 있겠다, 들으면 좋겠다, 들으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교회 회중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청빙을 받지 못하면 그는 목사로 임직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3분의 2면 굉장한 수준, 이게 66%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25% 넘으면 우리나라는 30% 안짝으로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목사가 되는 데는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반대가 3분의 1 이내라도 반대의 도가 격렬하면, 아,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나는 반대입니다,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3분의 1 이하라도, 10%라도 그런 사람이 강렬하게 반대하면 임직을 미룹니다. 목사로 아직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10%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됩니다. 그 사람 밑에서는 저 사람 목사 나는 인정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풀지 않고 있으면 그 10%는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이걸 사로잡힌 자를 포로로 잡아서 그 선물로 주려는데, 나는 그 선물을 못 받겠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오물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가 넘으면 그 10%는 어쩌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며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목사는 교인을 위한 선물이고 교인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극렬하면, 소수라도 있으면 목사 못 된다고요. 자, 이제까지 쭉 절차를 보셨습니까? 이게 정당한 공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걸 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직분자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영예, 그 나라의 영광을 이에게 맡겨서 충만하게 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에 충분한가?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100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온 교회가, 온 목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걸쳐서, 적어도 우리는 이 신학교 가기 전부터, 신학교 가서부터 목사 될 때까지 7년을 확인을 해요. 7년을. 이렇게 하고서야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믿어야 해요. 그러니 이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한 것입니까? 370년 전에 대류문답을 작성할 때 목사는 원래 이래야 한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선언한 것이에요. 근데 이 대류문답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엉터리 목사들을 양산해 내는 거예요. 그래, 엉터리 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픈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명시된 그 교회 정치의 주요 참고서가, 우리는 양 대륙의 전통을 받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와 도르트 교회법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 원래 이 교회법이라는 거는요, 교회 정치라는 거, 이거는 이 3종 세트의 한 부분인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예배 모범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는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게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 없이 교회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중심에 있으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이 있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라면 교회가 올바로 다스려져야지, 교회 정치가 발라야 합니다. 그래, 신앙 고백, 예배 모범, 교회 정치는 이게 3종 세트라고요. 세트 메뉴라고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정치에 우리의 헌장은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와 도르트 교회법을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 합니다. 우리는 양 대륙의 전통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온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받고, 그게 아니고 이 유럽 대륙의 그 강력한 전통으로 남아있던 이 도르트 교회법도 우리가 봤는데, 두 교회법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는요, 이게 교회 정치니까 교회법이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13쪽밖에 안 됩니다. 읽으면 간단해요. 13쪽, 요거는 1645년에 나온 건데 지금부터 한 370년 전쯤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의 13쪽, 13쪽밖에 안 되는 이 교회 정치의 절반 이상은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사 어떻게 임직해야 되나, 이 얘기에 절반 이상을 할애해요. 도르트 교회법은요, 이게 1618년 19년에 채택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400년, 올해가 도르트 회의 40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모두 76조인데요 76조항 중에서 3조부터 21조, 맨 앞에 서론 나오고 맨 앞 3조서부터 21조까지 19개 조항, 정확히 4분의 1이 목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목사냐, 어떤 사람 목사 돼야 돼, 이거예요. 이게 교회 정치,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느냐의 핵심이 거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목사에게 달려 있고요, 도르트 교회법에 따르면 정확히 4분의 1이, 사실 분량으로 보면 더 많은데 조항수로만 4분의 1이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목사가 교회 정치에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힐이 멀건하면 아무것도 교회 정치는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우리 도르트 교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가 보여주는 목사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긴 얘기,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간단하게,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정당하게 소명을 받은 직분자가 전해야 한다. 그렇게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간결한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받은 말씀의 사역자가 무엇인가가 알 수 없게 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저희가 370년 전에 이 오래된 신앙 고백서를 다시 읽고 복창하고 고백하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목사직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그런 젊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온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게 하시고, 충분한 은사를 가졌는지 정당한 공인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이 귀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전해주는 그 양질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